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튿날 둘째 날에 이 새벽을 또 깨워서 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 말씀으로 또 올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익숙한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막중한 임무를 이어받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 위대한 스승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아야 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심정,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분명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그 부담감, 그 책임감으로 인하여서 그는 두렵고 떨려 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또한 기쁨으로 또 우리가 이 새해를 또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마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현실의 무게를 또한 느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또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안에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는 설렘보다는 또한 앞서 걱정이 되어지고 또한 홀로 그 감당할 그 짐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짓눌려 있는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특히 여러분 의지했던 사람이 만약에 떠나가게 되어지거나
또한 어떠한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우리에게 더욱더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그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지금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신이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졌을 때에 그에게는 여러분 물론 기대와 또한 소망이 있었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를 뒤이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땅에는 이미 강한 민족들이 거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땅에는 이미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시죠. 그 두 번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5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한번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하여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냈던 것처럼 너 또한 내가 함께함으로 인하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면서 또한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냐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 7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이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온전히 곧장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두려움이 여러분 어느 정도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온전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이 담대한 믿음들이 여러분 생겨지게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여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실체화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연결시켜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디로 연결시켜 주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바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
누리게 되어지고 또한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통로가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의 메아리처럼밖에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사실화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큰 벽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또한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냥 말씀만 외치시고 말씀만 외치시고 끝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첫 번째로 율법의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성경책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그런 행위를 여러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의 주도권을 바로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읽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었던 그 염려와 또한 걱정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채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담았던 그 거짓되어지고 또한 염려와 걱정,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계속 머물게 되어지면요, 그 머물게 되어지고 그것을 곱씹게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 생각이 지배한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저 사람은 왜 그래? 정말로 왜 하는 짓마다 왜 그러지? 여러분, 그 입술이 우리들의 안에서 자꾸만 맴돌게 되어지면, 그것이 고백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보여져요? 밉상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밥 먹는 거, 행동하는 거, 걷는 거,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입술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읊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보여지는 그 눈과 우리들의 그 견해와 또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그 입술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여러분 계속해서 읊고 생각해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그 시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거룩한 삶의 동행을 시작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상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했습니까? 바로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중얼거리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어떤 비유로 말씀드렸냐면 바로 소가 먹은 음식을 계속해서 여러분 다시 꺼내서 곱씹는 되새김질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는 것을 의미로 여러분 그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의 묵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아침에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맛보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맛보는 시간이었다면 여러분 점심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되씹게 되어진다면은 바로 그 말씀이 점심때에는 여러분 내 삶의 에너지로 에너지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저녁 때에 또한 우리가 자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영적인 근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만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또한 일터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그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어떤 전화 통화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면은 꼭 고백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삶 속에서 꼭 그 부딪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위기, 그 미혹들을 이기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던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부딪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그 위기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짚고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온 몸으로 지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는 그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온 몸으로 지켜서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까지, 그 실천의 모습까지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 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반대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입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당연히 뭘 못해요? 묵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내 의지로 막 쥐어짜서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그것을 힘을 내가지고 내가 막 쥐어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여러분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또 앞에 있는 스크린을 한번 여러분 같이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 가까이 하게 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은즉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원리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데에 우리의 그 열심과 노력을 쥐어짜려고 하는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 넣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게 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순종은 멀리 있거나 불가능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책임지라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힘까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세상의 소리 대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매스컴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여러분 불안하게 들려지는 그 세상의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있고 그것을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되어지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입술에 담고 그 입술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고백하며 묵상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그 약속의 삶,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